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집을 짓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 그대로 지키만 하면, 살기만 하면 참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집을 짓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주님의 말씀의 집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삶인 줄 알고 주님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인 줄로 알고 말씀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한 두 가지만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싶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장, 오늘 우리가 23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24장부터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언약을 세우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장이었던가요?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이제 그 언약의 말씀, 언약서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서는 제일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딱 나오는 마무리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요. 그 28장 말씀도 신명기 28장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심판하시고 하는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는데, 그 심판이 바로 그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언약서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을 잘 이해를, 그냥 오늘 말씀만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순종하라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20장 20장 몇 절이죠? 22절부터 어제까지 쭉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자,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의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고, 또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고라는 말씀을 왜 자꾸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하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난 믿음은 좋은데 참 그 삶이 형편없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참 없는데 사는 거 보면은, 참 신앙은 없는데 사는 거 보면 참 잘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도 세상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착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착하다, 선하다 하는,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것도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다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다 정의롭다, 서로가 다 공의다 하니까 어느 게 진짜 공인지 어느 게 진짜 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된다. 그죠? 그냥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지금 오늘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표가 가나안 땅이다. 지금 이 백성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은 애굽이나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는 농사도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물이 그렇게 큰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같은 그런 큰 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비가 내리면은 농사가 되고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별 관계 없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만 하면은 물 땡겨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을 이게 기회의 땅이라 그러고요, 이게 축복의 땅이라 그러고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오래 믿은 성도들도요, 목사님들도요, 그저 세상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만 자꾸 애굽 땅이라는 말을 안 하지 모든 생각은 다 추구하는 것이 애굽 땅을 추구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서 인정받으면 좋은 목사, 성공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번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목사가 되고, 이런 그 세상 논리로부터,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빠져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절을 우선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쭉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 네 앞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체인데 그걸 이제 단수로 딱 보고, 그죠? 네 앞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네 앞서서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그 사자가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 사자는 지금 모세가 아니지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자는 이 모세가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대리자. 그래서 이것을 신적 대리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천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이제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란 말입니다. 그죠? 보낸 존재인데 신적, 이 영적인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다는 말은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죠? 그래서 이 사자를 그냥 건너뛰어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때도 출애굽 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도 바로 그렇게 건너뛰어 버리면은 좀 이게 좀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바로 무조건 예수님에게로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게 좀 불편한 곳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이제 천사.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다. 천사가 네 앞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서 결국 목적이 뭡니까?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렇게 그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천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적 대리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보십시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그 능력,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천사에게, 그 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자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그의 목소리를, 그래서 이 사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오심, 그 신적 그런 영광, 신적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22절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은 뭡니까? 어제 말씀까지 너희들과 같이 언약을 맺은 언약서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하고, 이제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는 약한 나라를 다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빼앗고, 그죠? 침략하고 빼앗고 내 것 삼고, 그래서 내 세력을 이렇게 내 세력을 부풀리고, 이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데 다른 땅을 막 빼앗고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막 싸워서 왜 땅을 빼앗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방 세력이 아직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근세기의 역사, 다 식민지 역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뺏기기 때문에 내가 힘을 막 이렇게 내가 막 힘을 이렇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은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네 원수들, 네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거든요.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내 사자가 바로 내 신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사자가 23절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는데요,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라는 거죠.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그냥 빌려준 땅이에요. 그들 땅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곱 족속이 읽어보니까 일곱 족속이지 아마. 그래서 보통 가나안 일곱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일곱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10족속 넘어 삽니다. 근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아주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땅이 아주 더러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피를 흘리고 그 땅에서 음란히 살고 그 땅에서 죄를 짓고,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했다,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다, 뭐 소고기 먹지 마라 했다. 소고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까지 여러분 쭉 살펴보셨죠. 그 땅에서 다시 말하면은 빼앗고 서로 이렇게 거짓 정언하고 내 탐심 때문에 탐하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면 또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 이래 버리면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그죠? 남의 물건에 이렇게 손해를 입히면은 몇 배로 갚아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탐심을 갖고 남의 것을 훔치면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갚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질서도 딱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풀며 살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고, 그죠? 내 것을 막 늘리고,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20억, 30억, 몇십억씩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이방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부서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나는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부서 사람 그 가나안 7 족속을. 그렇기 때문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신이 바로 자신들의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 가나안 7 족속들의 탐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상 있으면 부수고 뭐 불상 때리고 막 깨고, 그죠? 그리고 나라들마다 뭐 이슬람이든 뭐 무슨 이스라엘이든 다 뭐 자기들이 다 이런 하나님 다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런 그런 민족들도 있고요. 그래,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여기서 이렇게 원수를 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저 원수를 다 이렇게 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우상을 깨뜨리고 이런 원수를 공격하고 그들을 폭파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테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에 순종해서. 방금 같은 말씀도 봐보십시오.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5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죠?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면은,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 위엄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네 앞서 보내어서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도록 내 사자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8절에서는 또 왕벌로 표현합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왕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23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 왕벌도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낸다는 그 사자의 다른 말입니다. 그건 어떤 말입니까?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그 대적들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걸 다 죽여버리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쫓아 내리니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 31절입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니까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고 내가 경계로 정해서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해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기까지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어서 왜 언약을 맺습니까? 또 그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농사 더 잘 짓고,
그래서 그 땅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하고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입니다.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뭡니까? 그들을 따라서 그냥 그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조금씩 쫓아낼 텐데, 조금씩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희가 또 그들과 또 같이 또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그들 사는 방식대로 살까 봐 두렵다. 참 하나님도 참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자, 하나님의 왕벌,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자 말입니다. 그죠? 그 사자가 온전한 사자가 바로 온전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백성들을 완전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탐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런 힘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막 이런 뭡니까?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우고 왕벌이 가서 싸우고, 그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시는 예수님은 로마를 쳐부수고, 그 헤롯을 완전히 막 쳐부수고, 세상의 이런 이 공격, 이 세상의 대적들을 모두 다 막 쓸어서 그냥 막 이 재앙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 세상 권력,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욕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탐욕, 탐심,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지, 내하고 생각이 다른 그 상대를 공격해서 테러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이런 게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상대를 공격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테러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유는 불신앙이거든. 불신앙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까지 쭉 연결을 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은, 그것은 내 탐욕을, 내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이렇게 장성해서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십계명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탐심, 탐욕,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다 정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죠?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번성해서 해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실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 탐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혹시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이런 전투적인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평화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묵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